종일토록 저 천성을 사목케 하소서. 주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가는 모든 길에 그침을 제해 주시고, 오늘 기도처럼 이런 찬양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심판 그 큰 날에 죄인 서지 못한다. 주 영광 떠나가고 멸망당하겠네. 그날에는 의인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림운동 때 한 장면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에서 항상 하고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렸다. 침실이나 골방이나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중재 음성이 들렸었다. 우리는 자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약속을 구하면서 오랫동안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따금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곤 하였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때보다 더 간절하고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6장 31절 자신을 밉게 보리라. 16장 62절을 보면서 다시는 입을 열어서 너무너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자아가 굴복된 회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심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습니다. 불의함은 세상으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나의 마음속에 매력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십자가 밑에서 통회의 공간을 참으로 배운 사람들은 결코 멸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렬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산상본 144페이지를 읽고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상본 144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란 말씀 144, 우리 그 위에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였다. 성령은 우리와 다투시겠지만 영원히 다투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겠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유의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영원히 다투지는 않으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희미해지고 거두어 간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한원하고 있을 때 원수의 뜻한 자의 손이 그에게 닿았고 그는 밤이 맞도록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씨름하였다. 그러나 그 영혼의 목적은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일지라도 바뀌지 않았다. 그의 힘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들이 야곱을 치자 야곱은 자기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상처를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그는 조금도 비켜나지 않고 간구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한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이 무력하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정신으로 간구하였다. 이 끈질긴 정신은 그 부조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은혜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열성까지, 열심까지, 갈망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었다. 그분께서는 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을 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잘 아시는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 구절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0년간 고난의 풀물 속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찾는 우리를 받아준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13, 14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한 말씀을 더 마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8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회복된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죄로 인해 황폐화된 마음의 성소, 마음의 땅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회복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원수가 죽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멸어지고 사단이 죽는 모습을 표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정로의 계단 43페이지를 우리 펴겠습니다. 열심을 내 회개하라. 진심으로 주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헌신. 제일 첫 번째 문장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지겠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는 맞아 터진 흔적뿐이거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신창이 된 문둥병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었다. 좀처럼 변화가, 좀처럼 성화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린 바 되었고, 원하지 않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끝이 없는 고난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다 사망으로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속절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듭 반복합니다. 왜 전심을 다해야 되는지. 맞아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소자야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그죠?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놀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와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 변화가 요구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 다음 짧은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 고투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가랴 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침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펴수면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그 갈망과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례 계단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분께로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기 위한 것도 그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들임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하고 레이시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도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도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국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산상본 11페이지를 읽고 이 아침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산상본 11페이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말씀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애절하게 감흥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구하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시작.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주께서는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 다윗은 베옷을 입었으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주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다. 우리 흩어져서 둘씩 셋씩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